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최근 저희 유소년 축구팀 아이들에게 제가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은 누구냐? 너희가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이들은 이제 축구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축구 선수 중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메시나 호날두나 음바페, 벨링엄 이런 사람들,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외국 선수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핫한 선수, 제일 유명한 선수, 주장인 손흥민 선수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잖아요,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 양발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매일 오른발 슈팅 500개, 왼발 슈팅 500개 이렇게 매일마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양발을 자유롭게 그렇게 사용하는 선수가 되었죠. 이런 손흥민 선수를 본받아서 자기도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 2부에 가서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초등 2부는 축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이제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바울을 본받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훌륭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엄마 아빠가 가장 존경하고 또 본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부모님들도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본이 되는, 또한 본받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그리고 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온 천하에 복음의 물결이 퍼져갔습니다. 누가 뭐래도 복음하면 바울하면 전도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본받을 것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십자가에 증인된 바울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본받을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문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만 본다면은 사실 우리가 바울의 어떤 것을 본받아야 할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빌립보서를 통해서 자신이 말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본문의 전문맥인 3장 전반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3장 전반부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기쁘게 하고 유익을 줬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한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방금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가장 고귀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것을 발견한다면 그 이전 것은 더 이상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촛불을 항상 가지고 있던 사람이 태양빛을 본다면 더 이상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죠. 만족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가장 고귀한 그리스도를 얻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또한 14절 말씀에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즉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갔던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도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아주 대단한 사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힘들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한 뒤에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바울 말고도 바울이 전한 말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 행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대단한 사도니까 했지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아니요, 바울이 전했던 말씀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눈여겨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헬라어 단어는 스코페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본보기로 삼다, 눈여겨보다라는 이 말이 본보기로 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인 말고도 본인이 전한 이 말씀대로, 이 말대로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서 봐라, 그리고 본보기로 삼아라, 그리고 그들처럼 행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 그가 전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18절에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전에도 여러 번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전에도 말을 했었지만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대충 가볍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하게 엄중한 경고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19절 말씀에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배 하니까 제가 이게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배 나온 사람들이 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점심도 작게 먹었고요, 저녁도 굶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즉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이 말은 그들은 부끄러운 행위를 자랑하며 자기의 영광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동성애를 하면서 거리에서 퀴어 축제를 하는 그 모습이 사실 얼마나 부끄러운 행위입니까? 지난 주말에 인천에서
퀴어 축제가 또 열렸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런 부끄러운 행위를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고 당당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사형에 처한다고 정하신 죄를 이것은 죄가 아니야, 이것은 옳은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볼 때 죄라고 생각되는 부끄러운 일들을 그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가장 고귀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는 반대로 저들은 저급한 땅의 것을 생각하고 좇는 자들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오늘 말씀해 볼 때에 그들의 마침은 결국 멸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역사요,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욕되게 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오히려 욕하며 또 저주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배은망덕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고귀한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침은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이겠지만, 만약 십자가의 원수로 땅의 것을 쫓아 땅의 것을 생각하며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면, 부끄러운 행위를 오히려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길의 마침은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엄중한 경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배가 원하는 대로, 나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며 가장 고귀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괴수 죄인인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높고 높은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닮아가고 모든 삶을 다 바쳐서 그분을 전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어서 나처럼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의 증인입니까? 원수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책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106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어촌 마을의 한 교회에 불과했던 녹산제일교회를 복음의 목숨을 건 소년보 담임 목사님과 변화된 성도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아가는 세계적인 교회, 세계로 교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복음의 목숨을 건 담임 목사님이 강조하신 것은 교회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구성원인 성도나 직분자의 목적도 복음 전파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중 한 분이 새벽기도도 잘 안 나오시고 이 교회의 목적인 전도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권사님은 자그마한 고추밭을 가꾸신다고 거기에 힘을 쏟고 계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새벽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권사님이 떠올랐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네가 정말 나의 종이면 그 권사의 고추밭을 다 뽑아라, 이렇게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처음엔 하도 이 고추밭을 생각하니까 자꾸 이런 이상한 말이 들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들리는 음성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결국 그 권사님의 고추밭으로 가셨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묻고 물어서 고추밭을 찾아가신 목사님은 아직 무더운 9월 빨갛게 익어가는 고추들이 풍성하게 달려있는 권사님의 고추밭을 맨손으로 뽑기 시작하셨습니다. 고추밭에는 수많은 대나무 꼬챙이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권사님께서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가꾸어 놓으셨는지 튼튼하게 박힌 이 꼬챙이들과 질긴 줄기들은 목사님의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쉽게 뽑히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뽑다가 나중에는 낫을 빌려와서 베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추밭을 거의 다 뽑으셨습니다. 이날 이 고추밭 권사님은 이 광경을 보고 실신을 할 정도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소식을 들은 목사님은 권사님을 찾아가셔서 본인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나 권사님은 믿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뭐 한다고 제 고추밭을 그렇게 합니까? 목사님은 본인의 손을 보여주시며 이게 그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은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화를 내시며 목사님께 따졌습니다. 목사님이면 남의 고추밭을 그렇게 다 뽑아도 됩니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권사님을 진정시키시면서 자식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자식들을 위해서는 고추밭을 가꾸면서 왜 생명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고, 더욱 가치 있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권사님은 변화되셨고 고추밭을 가꾸는 대신 손수 식혜를 직접 만들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권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인도되었고 3개월이 지난 후 12월 세례식 때 권사님을 통해서 세례받은 분들이 11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고추밭 권사님 옆에 초신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설교가 끝나고 나중에 물으셨다고 합니다. 아니 최씨 할머니 어떻게 새벽기도를 다 나오셨습니까? 그러자 최씨 할머니는 사실 권사님 고추밭 옆에 저도 작은 고추밭이 하나 있어요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면 이 고추밭이 뽑힐까봐 새벽기도를 나오신 이 귀여운 최씨 할머니가 바로 저희 할머니이십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고추밭 권사님이 최영주 목사님과 최상희 전도사님의 할머니이십니다. 이 두 분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사역자들이 되어서 세계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복음에 목숨을 건 한 사람의 열정을 통해 변화된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지금의 세계로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의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죠.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임에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배은망덕한 자며 이보다 더 큰 배신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생명은 고사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도 않는다면 개독교라고 욕하는 그 불신자들만큼 악한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도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선배이신
사도 바울의 간절한 눈물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가슴에 새겨서 그를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